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재영 목사님이 청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교회를 떠난 지가 20년이 됐는데, 이렇게 20년 만에 우리 조재형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맹인교회에서 우리 조재형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시기도 하셨고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 기타를 짊어매고서는 찬양할 때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교회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조재영 목사님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옛날 모습 그대로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때 와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제는 우리 이 조재영 목사님 정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큰 교회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혜종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 교회가 앞으로 시각장애인 교회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에 저를 청해 주셨으니까 찬양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뛰어난 점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전적인 일반적인 의미이고, 성경적으로는 이 찬양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예배 행위를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입술과 몸 동작과 더 나아가서는 악기까지를 동원해 가지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포괄적인 행위가 찬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에는 멜로디, 곡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박수 치면서 또 악기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찬양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3편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일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주의 종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여호와의 종,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은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으셨느냐? 그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주님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33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반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책무요,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이렇게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로고스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맞아. 로고스 찬양대는 찬양대니까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면 나는 뭐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호흡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요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기에 힘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13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하면 어떤 결과,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의 종들, 책임을 맡은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호흡하고 숨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불안과 공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2000년도에 2000년 1월 달에 한국맹인교회에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갔어요. 그 2000년도가 어떤 해냐고 하면 막 그 직전에 우리나라가 IMF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한국맹인교회에 가보니까 중도에 실명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봤느냐고 하면 목사님, 제가 이 IMF 때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실명을 당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IMF를 통해서 너나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누구든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 안마권이 왜 시각장애인들만 주느냐? 이건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려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마포대교에서 강물로 한강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제는 안마권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러시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찬송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면 나를 감싸고 나를 휘몰고 나를 더 이상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되고 또 찬송하게 만들어주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럴 때일수록 찬송하고 찬양하라 그랬구나. 더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찬양에 1등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양들을 지키고 또 그 찬양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보다도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붙잡혀서 사울 왕에게 죽게 될 터이니까 저 블레셋 땅으로 적군의 나라로 피신을 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왕이시여,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겨서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 왕은 만만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와서 피신한다고 하는 것은 첩자로 스파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가만 놔두면 불리하게 됩니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벌써 알아듣고서는,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의 수염에까지 침이 흘러 넘치도록 하고 문 지방에 기대에 서가지고 실성한 사람처럼 괜히 다리를 극적극적 긁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실성하고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돼버렸거든요. 봐라, 저런 다윗이 어떻게 우리 블레셋을 이기고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블레셋 왕 밑에서 몇 년 동안 피신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이거 괜히 발각이 나고 이거 들통이 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은 그런 위기와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살아남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제2대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한 마음, 공포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럴 때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는 일에 앞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조그마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교도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대서양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요한 웨슬레도 야, 내가 이 폭풍우 속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데 어디에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그 배 안에 모라비안 교인들 26명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는, 그 폭우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불안해하는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느끼면서 이 요한 웨슬레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미국에 가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평안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다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수치를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에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첩에게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거름더미에서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서 귀인들과 지도자들과 존귀한 사람들과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또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힘쓸 때 우리 부끄러움과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도 한나처럼 또 오늘 시인처럼 가난한 가운데에서 궁핍한 가운데에서 잉태하지 못해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던 그런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고 한탄하고 탄식이 넘쳐나는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 붙잡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일을 이루어주느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로 착고에 묶여 있게 되었어요. 그런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그랬어요. 감옥 속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됐어요. 자유의 몸이 되게 된 거예요. 지금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고 도망가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됐어요.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보니까 옥문은 열려있고 컴컴한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하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그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손을 멈추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간수가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는 그 간수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 마음, 그 넉넉한 마음, 나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바로 그 가문이, 그 간수장의 가문이 복을 받아서 온 식구들이 복음화가 돼요.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 전체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만 혼자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서도 힘든 일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이룩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고 넓은 의미로는 성삼위 주님에게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소홀한 점이 있어요. 우리 말씀 교회에 와서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가 지난 주일 지금 은퇴하고 어렸을 때서부터 자란 마포에 있는 동막교회 나가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노회 수련에 간다고 자리를 비우면서 저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섰어요. 강대상에 서가지고 그 교회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강대상에 서가지고 찬양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찬양대를 바라다 보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무슨 찬양을 하느냐고 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좋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곡일 텐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대는 지휘자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찬양대 솔리스트들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조는 참 아름답고 잘 힘차게 찬송을 하는데 제가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좋은데 마지막 후렴 부분에 가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 들으라고, 엄마 아빠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사람도 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찬양과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인 거예요. 설교는 어떤가요? 설교도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 조재영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들으라고, 주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들으라고 하고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혹 당신이라고 하는 말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당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형제들, 또 며느리들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형제와 자매들 간에, 며느리들 간에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것도 많이 해주셔. 그럴 때 그 부모님을 가리켜서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해주셔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때의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2인칭 당신이 아니에요. 우리말에 3인칭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you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you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나, 너, 상대격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당신, 비록 그것을 주님이고 하나님에게도 쓸 수 있어요. 영어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의 you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말이기도 하고 존칭어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말의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2인칭의 당신이라고 하는 말과 3인칭의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엄격히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인칭의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나의 상대격인 너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제가 한번 젊은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좀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그 사람은 좀 젊은 청년이니까 내가 당신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 이래도 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내고 뭐? 당신? 주민등록증 꺼내봐. 하면서 막 덤벼들더라고요. 그때의 당신은 무슨 말이에요? 너라고 하는 상대격의 이야기를 했다고. 이 나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나한테 대해서 막 따지고 덤벼들더라고요.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인칭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 너가 아니라 제3자를 말할 때 3인칭으로 당신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 사랑해 주셔. 그럴 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극존칭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어법이고 문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영어에서 you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당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나 또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잘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시고 절대 권능자요 능력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죄 많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감히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당신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찬양할 때에 요건 조심해야 돼요. 찬양은 두 종류의 찬양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돌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도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아름다운 찬양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시죠? 예. 이런 때에 쓰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말할 때 쓰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하나님을 칭하고 말할 때에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큰 교회에서 그 아름답고 멋진 교회 찬양, 내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여러분, 잘 배우시고 또 잘 알아세요. 아, 이것이 어떤 의미의 말인가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럴 때는 얼른 어떻게 해야 돼? 비록 작사자가 그렇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주님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로고스 찬양대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찬양함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감동하며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 맹인교회에 있을 때 우리 중창단하고 같이 미국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이봉길 집사님 계시는데 장로님 되셨는가요? 아직에 장로님 되시고도 남을 만한 분이신데, 하여튼 그때 우리 이봉길 집사님 앞장 세우고 우리 중창단들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후원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동부에 있는 뉴저지 한인 장로교회와 또 뭐 이렇게 몇몇 동쪽에 있는 동부 쪽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헌금해주고 후원해주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얼만큼 되었느냐고 하면 2만 불이나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돈이겠죠. 그거를 제 여행용 가방에다가 따로 안 넣고 그냥 이 봉다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푹 집어넣고 이제 서부 이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은 하도 넓으니까 그 동부에서 서부 가려고 그러면 뭐 기차로도 갈 수 있고 뭐 차로도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행기를 탔거든요. 비행기 타려고 하면 뭘 하나요? 검색대 그 짐이 속에 검색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그 2만 불이나 되는 돈을 그냥 가방 속에 집어넣고 검색대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통과됐나 보구나. 그리고서는 막 비행기 타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검색대에서 막 큰 소리가 나고 말이지, 이 가방 누구 거냐? 이 가방 주인은 빨리 와라 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이렇게 가만 보니까 낯익은 가방이에요. 내 옷이 막 펼쳐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가만 보니까 내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가방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2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함께하는 이 중창단 찬양팀에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부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받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부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보더니 진짜 목사 맞냐고, 이 팀이 진짜 중창단 맞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목사가 거짓말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여기서 중창단 찬양 한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봉길 집사님하고 중창단이 거기에서 공항 검색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쫙 한 곡 불렀어요. 아마 그때 내 기억으로는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찬양을 한 것 같아. 그 찬양이 딱 끝나고 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한 곡 더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한 곡을 더 앵콜송으로 한 곡을 더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찬양팀 중창단을 쫙 둘러서더니 박수를 막 치면서 말이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더니 그 문제된 거, 목사님 이렇게 큰 돈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람도 여러 사람이니까 다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여기다 집어넣고 가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패스 통과시켜줘가지고요 무사히 이 서부로 LA로 넘어가가지고 또 서부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찬양팀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창단이 찬양팀이 찬양을 잘 못했다든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가짜네. 그리고서는 아마 그 2만 불 다 뺏겼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찬양을 잘하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 목사님 남은 여행 동안 잘 마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격려를 받아가지고 무사히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또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매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내일 아침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그 찬양대 성의를 입히고 찬양대 옷을 입히고 전쟁에 앞장서서 내보냈을 때 그 모압과 암몬과 그 원수들을 수많은 군대를 자기들은 총칼 하나도 안 쓰고도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기적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찬양의 삶을 힘써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리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